이사야서는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할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체를 담고 있어서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소중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세 번째 이사야의 선포는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확장하고 아주 심화하는 놀라운 표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이전의 신앙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그 신앙의 질적 전환을 함축하는 그런 선포들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시대를 달리하는 그 세 대목의 예언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것을 첫 번째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 세 번째 이사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에서는 1절에서 39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절에서 55절, 그리고 나머지는 그 세 번째 이사야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이사야의 그 시대는 주전 8세기 유다 왕국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선포한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그 내용은 주전 6세기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유다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시절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 그보다 한 세기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해방된 그 시점에 예언 활동을 펼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 이사야가 활동을 펼치던 때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두 번째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는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하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사야서를 보면은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내라고 40장 3절에서 5절에서 보면은 그 선포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은 그 기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해방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황제 고레스의 등장과 함께 그 해방된 유대인들, 그 유대인의 후손을 자처하는 나라가 자신들이 메시아처럼 떠받들었던 그 황제의 후손의 나라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참담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미묘한 그 감정을 느끼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방된 그 유대인들은, 그 덕분에 해방된 유대인들은 마침내 옛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향에 돌아와서 부딪힌 현실은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순수한 신앙 공동체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경제적인 빈곤이 끊이지 않았고, 그 격차가 불평등한 상황이 지속됐고, 정치적 공동체, 독립된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희망은 요원해졌습니다. 그나마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구심점으로 하는 그 공동체에서 그 주도권을 둘러싼 제사장 계층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알고 있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사도계열의 가문과 레위인들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착민과 기한민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과 되돌아온 사람들 사이의 그 갈등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또한 여기에 더해졌습니다. 그 환멸의 상황을 경험하며 예언의 선포는 이전의 색조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원성은 드높아지고 환멸의 탄식이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예언은 더욱 급진화됩니다. 이른바 종말론적인 전환입니다. 이전까지의 예언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유다가 다시 변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선포했다면 이제 예언은 그 역사를 넘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와 더불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점진적인 개혁의 기대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혁명에 대한, 혁명적인 어떤 쇄신에 대한 기대로 뒤바뀐 것입니다. 역사의 연속이 아니라 역사의 단절과 되버려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불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그 예언의 기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선포한 말씀을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그 말씀은 그대로 세 번째 이사야의 그 선포를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마지막 구절 하나 빼놓고 그대로 반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주님의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그 희년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으로 확장이 됩니다. 증폭됩니다.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할 것이며, 웃음 지어지죠? 젊은이라 할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적대와 갈등이 사라진 현실 가운데서 저마다 모든 존재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되리라는 희망입니다. 정의로운 평화, 정의의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
그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입니다. 좌절과 환멸의 상황에서 희망이 꺾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 이렇게 증폭되었습니다. 인간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더욱 깊어지고 근본부터 다시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통찰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저 환상이 아니라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인간 세계의 새로운 현실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철저해지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날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영감과 용기를 얻는 이유도 그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통찰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날까지도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가 선포한 종말론적인 희망은 신체와 민족, 섹슈얼리티와 젠더를 뛰어넘는 진정한 정의의 재구성을 지향합니다. 기존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세계에 대한 희망을 선포합니다. 야곱의 후손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58장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설령 고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따르면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며 영광을 누립니다. 56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오히려 더 많은 자녀를 보리라고 선포한 두 번째 이사야의 그 예언과 그대로 상통합니다. 54장에 선포된 내용입니다. 모든 적대가 사라지고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세계에 대한 전망은 기왕의 세계 질서 안에서 부여받은 사람의 부여받은 그 지위와 신분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조건, 생식 능력과 성적인 역할이나 지향도 전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그 누구도 특권을 누구의 특권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된 그 공동체 안에서 편견과 적대의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그런 적대와 갈등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자가 그런 세계, 마땅히 인간이 도달해야 할 세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는 세계를 선포한 것은 바로 그런 편견과 적대가 완전히 사라진 그 세계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유의 욕망으로 빚어진 에덴의 저주, 에덴 동산의 그 저주, 다시 말해서
신라곤의 고통을 넘어 새롭게 창조되는 세계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위대한 꿈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장엄한 희망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그 희망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분열과 갈등으로 슬픔의 눈물이 그치지 않던 예루살렘이 정의와 평화의 샘물이 쏟아져 나오는 원촌으로 뒤바뀌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의 예루살렘 또한 세계의 분열과 갈등을 상징하는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그 꿈입니다. 그 희망을 선포하는 언어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말씀 봉독하는 중에 눈치를 챘습니까? 그 구원의 사건은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긴 자식이 누리는 평안과도 같습니다.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풍요로운 젖을 빨아 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기용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 겁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앞선 말씀, 우리가 미처 함께 읽지 않았지만 66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오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해산의 고통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시작되자마자 아이가 쑥 나와버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함축한 의미가 뭘까요? 무너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눴습니다만 창세기의 신라곤의 가정 뭐였습니까? 출산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 그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출산이 자식을 낳는 일이 진정한 기쁨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운 구원의 평화를 누립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이루하듯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도 제가 구구한 한마디로 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선포는 절정에 이릅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이루하듯이 그 한마디로 그 구원의 선포는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여성적인 칭호로 부르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여성적인 칭호를 혐오하는 모든 태도를 단번에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불렀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여성의 역할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모든 태도를 이 말씀은 단번에 일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길인지 단번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평화로운 구원을 누릴 때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 안에서 생동감 넘치는 삶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홍민표 선생님, 민초라는 말의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여쭤봐요. 백성들이 발표도 일어서는 풀, 그 놀라운 그 생명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이루하듯이 그 이루를 받을 때 놀랍게도 사람들이 일어설 것이다. 그런 얘기. 우리 모두 갈망하는 평화로운 세계, 평화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의가 무너지고 평화가 파괴된 세계의 적나라한 현실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의 정치적 이익을 넘기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기고 민주주의를 정상화해가면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분투하고 있고, 그러면 되는가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세계적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내는 약탈적인 관세와 투자 약속을 강요받는가 싶었는데, 그렇게 우리를 압박한 그 나라는 자신의 힘만 믿고 무모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혼돈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은 지금 유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너무나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은 산업 전반,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 고통을 심화시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참담한 전쟁을 두 차례나 겪어놨던 이 세계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참극을 겪어놨던 이 세계는 그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온 세계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비극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입니다. 그것은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모든 나라가 대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규범에 근거했습니다. 1945년 탄생한 유엔 국제연합은 바로 그 질서를 이 세계 안에 확립한 가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 질서는 세속적 질서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규범은 명백히 성경을 중요한 하나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인류의 지혜를 다 동원했지만 그 가운데 성경이 그 중요한,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국제연합 지금도 그대로 새겨져 있는 본부 바로 앞에 있는 그 동산의 석비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도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군인이 칼을 치는 그 장면, 동상과 함께 이 성구가 지금도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런 새로운 질서가 이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많은 지혜의 영감을 받았지만 그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그런 주권 존중의 규범과 더불어서 인류는 또 하나의 분명한 확고부동한 규범을 마련했습니다. 세계는 각 나라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규범을 확고하게 확립했습니다. 1948년 국제연합 UN의 인권선언이 바로 그 규범입니다. 그리고 그 규범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각 나라에서 실정법과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인권규약을 마련했습니다. 그 인권규약에 가입한 나라는 그 규약을 그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의 규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이 갈등을 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놓고 선택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그 규약에 이른바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 두 개로 나눠놓고 대부분의 나라는 그 규약에 동참을 했습니다. 사회권 규약은 뭘까요? 노동과 교육, 의료, 보건, 우리가 흔히 아는 복지에 관한 그런 그 마땅히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다. 자유권 규약은 뭘까요? 생명의 안전과 의사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약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두 개의 규약에 다 가입했습니다. 두 개의 규약에 가입 안 한 나라도 있을까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자유권 규약에만 참여하고 사회권 규약에는 아직도 서명은 했을 때 국회 비준을 안 받는 나라가 제일 힘을 세게 가진 나라,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런 규약을 제정해서 각 나라가 인권 존중의 의무를 감당하도록 세계는 지혜를 짜내고 이렇게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더불어서 민주적 헌정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는 각 나라의 헌법에 각기 자신의 나라의 주권과 더불어서 그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을 모두 다 법조문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 안에 세세한 인권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독일 기본법은 어떨까요? 각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그 1조가 조금씩 다 성격이 다릅니다만, 독일 기본 헌법 제1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치의 처참한 그 학살을 경험했던 독일이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표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각 나라 사이에 갈등이 없지 않았고 인권 유린의 현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는 과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대사회에서 전후에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현대사회에서 각 나라의 주권 존중과 모든 사람의 인권 존중의 그 규범 자체가 부정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더라도 항상 먼저 그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설득하기 위한 명분이 중요시 됐습니다. 왜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 명분을 내세워야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벌어지고 있는 세계의 현실은 그 규범마저도 노골적으로 부정해버리고 있습니다. 그 규범이 지켜지도록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온 나라가 가장 먼저 그 규범을 팽개쳐버렸습니다. 적나라한 경제적 야욕과 자원에 대한 탐심, 그리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패권이 그 규범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원시적인 약육강식의 사태보다도 훨씬 심각한 지경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공지능이 살육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간의 눈동자가 왜 흰자위가 넓은지 아시나요? 진화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정을 읽기 위해서. 눈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그 인간의 습성이 눈동자를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눈을 통해서 드러나는 마음을 서로 읽기 위해서. 오늘날의 전쟁은 사람의 눈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전쟁이 수행됩니다. 더욱 잔혹합니다.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170여 명의 무고한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살려고 당하는 사태를 두고도 전쟁을 벌인 자는 참남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경제적 이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악마가 구체적인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세계에서 전쟁을 벌인 두 사람의 얼굴과 같을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얼굴입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지금 세계는 혼돈과 고통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이들을 축복한 미국 개신교 지도자들은 과연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렸으며 그들에 대한 연민을 느꼈을까요? 우리는 정말 심각한 이율배반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악행을, 그 이율배반의 현실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종들에게 알려지며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극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희망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그저 환상이 아닙니다. 삶의 의지요 구원의 길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세계에 결여된 것, 무너진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그 마음이 사라진 세계 현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는 평화로운 세계가 펼쳐지며 그 가운데
참 삶의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형편을 헤아리시며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를 원수하고 악마화하며 마치 아무런 감정이 없는 듯한 그 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통탄스러운 세계의 현실 가운데서 우린 더불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간절히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의 행위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헤아리며 서로를 위로하는 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류가 한때 굳게 다짐했던 그 세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그런 세계를 향하여 더욱더 진정한 위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